옛날에 애들 어릴 때 애기인 애들 손 붙잡고 안고 기도원 가서 저 노래 부르는 노래 생각이 나네. 우리 한국교회 부흥이 오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 가운데 참으로 주님의 은총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의 언어가 이제 우리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또 이해를 한다고 해도 오해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설사 또 우리나라 말이라 해도 성경이 지어진 연대가 벌써 2000년, 3000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냥 새겨 듣는 게 좋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듣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징계의 목적인데, 여기 나오는 이 징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징계라기보다도 이 징계라는 그 뜻, 원래 말 뜻, 그 헬라어 말 뜻이 교육, 훈련, 양육 이런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막 쥐어 패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생각하는 그것만 생각하시면 좀 이 뜻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징계라는 그 언어의 말에 교육하다, 양육하다, 훈련하다, 징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징계라는 말을 떠올릴 때 이 네 가지 뜻을 함께 머릿속에 담으면서 이 말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외국어 배울 때도 비슷하죠, 그죠? 영어 같은 거 배울 때도 막 뜻이 우리나라 말로 막 20개, 30개 막 이렇게 되는 테이크 같은 그런 뜻이 엄청 많잖아요. 그 많을 때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쉽게 이해가 되죠. 여기 원어를 이해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징계라는 말 뜻이 그런 뜻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이제 축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나라에 그 토트넘이라는 팀이 온 거 아시죠? 제가 손흥민 선수를 좋아합니다.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본 다음부터는 아주 좋아해요. 이단은 아니겠죠? 하여튼 어쨌든 이 토트넘이라는 축구팀이 한국에 왔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항에 나와서 환영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그 축구 경기를 하는데 그 축구 경기장에 한 6만 명 정도가 들어가나 봐요. 근데 이게 한 5분 정도 만에 매진이 됐다고 해요, 표가. 그래서 영국에서도 아주 굉장히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이 표가 매진이 되어서 이 토트넘이란 팀이 이번에 돈을 좀 많이 벌었나 봐요. 벌었는데 경기장에 간 사람 한 6만 명 정도 조금 넘지만은 실제 그 경기를 영상으로 본 사람들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영상으로 그 축구 경기를 봤습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수입을 많이 벌었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화제가 된 것은 뭐냐 하면 이 선수들이 훈련을 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에요. 훈련이 끝나니까 심지어는 막 토하는 거예요. 막 토하는 사람까지 있는 거예요. 훈련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힘들게 훈련하면서 경기를 준비하는 겁니다. 목적은 그 경기에서 승리하고 앞으로의 경기에도 승리하는 거죠. 훈련의 목적은 승리입니다. 훈련의 목적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의 목적은 이기는 거예요. 승리를 위해서 이 훈련하는 이 선수들이 그 훈련의 고통을 기꺼이 감내합니다. 막 토하도록 훈련하면서 다음 날이 되면 또 훈련하자는. 훈련하는 감독을 더 존경하고 훈련을 시켜주는 그 감독을 더 존경하고 계속해서 훈련시켜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기가 훈련을 해야 누군가가 나를 훈련을 시켜줘야 억지로 나를 훈련을 시켜줘야 다독거려줘야 체력이 정진이 되고 기술이 나아지고 나쁜 습관들이 없어지고 팀워크가 생기는 거예요. 팀워크. 같이 함께 움직여야 팀워크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교회 자주 오셔야 돼요. 교회 자주 오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새벽 기도 이렇게 쭉 나오시는데 저도 기도할 때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새벽기도 앉아서 순서대로 기도를 해요. 제일 앞에 앉는 사람, 두 번째는 전사님 끝에 앉았죠. 전사님 끝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 이렇게 확장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제 인간적인 생각에는 제일 연약한 사람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약한 사람, 제일 믿음이 없는 사람을 도와줘야지, 그래서 제일 그 사람부터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한두 번밖에 그렇게 안 됩니다. 의식을 해야 그렇게 돼요. 의식 않고 무의식적으로 기도를 하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쫙 하고 기도하면 순서대로 기도가 나와요. 보이는 순서대로 기도가 나옵니다. 눈에 띄는 순서대로 기도가 나와요. 전선이 그렇죠? 다들 그래요. 다 비슷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이 팀워크예요, 팀워크. 우리도 팀워크이라. 그래서 새벽 기도하면 축복받는다는 이야기가 딴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기도해서 축복받는 것도 있지만, 새벽 기도 나오면 목회자부터 교육자들이 싹 다 기도해 주고요.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들이 싹 다 기도해 줘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뭐 인간의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막 세게 하고 이 고통을 함께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축구팀이 한 팀이 되어가는 겁니다. 고통을 같이 나누는 팀이 한 팀이 되는 거예요. 손흥민 씨가 주급 한 주에 받는 돈이 3억이라고 합니다. 3억입니다. 누군가는 일평생 벌어도 벌지 못하는 돈을 얼마 만에 벌어요? 일주일 만에 버는데, 이 돈도 이 사람이 버는 돈이 다가 아니에요. 거기에 광고 찍고 뭐 수당 같은 거 나오고 뭐 하면 그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벌 겁니다. 그런데도요, 팬들은 이 주급, 월급도 아니고 주급 3억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대우를 해달라는 거예요. 실력에 맞는 대우를 해달라는 거예요. 3억이 뭐냐, 쫀쫀하게. 더 많은 돈을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3억이라는 소리를 딱 들었을 때 3억 곱하기 52, 머릿속에 이렇게 3억 곱하기 52, 3호 15, 2, 3은 6, 156억. 1년에 156억을 버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주급은 내가 보기엔 일부입니다. 아주 그 사람이 받고 있는 일부예요. 그렇게 한 주에 3억씩 버는 사람이 매일매일 그렇게 훈련을 열심히 하는데, 많은 선수들이 그렇게 훈련을 열심히 하면서 토하는데도 그 중에서도 훈련을 가장 열심히 하는 선수를 꼽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손흥민입니다. 수많은 선수들이 토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는 가운데서 더 열심히 하는 선수가 손흥민이라는 선수예요. 한 주에 3억 벌면서 더 나은 실력을 위해서, 더 높은 기술을 위해서, 더 나은 명예를 위해서, 더 나은 보상을 위해서 그렇게 토하면서 훈련하고 더 높은 강도의 훈련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이상은 높은 수준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높은 꿈을 꾸고 싶은 사람은 높은 훈련을 해야 됩니다. 높은 희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을 꿈꾸면 바뀌어야 됩니다. 훈련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이 징계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날도둑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나는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다. 그건 날강도입니다. 얼마 전에 호날두 씨에 대한 별명이 호날강도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건 날강도예요.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선수들도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절제해가지고 자기 행실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이 토트넘 팀이나 이런 사람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그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한다.
썩을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도 그렇게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하는데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시대에도 이런 운동 경기가 있었죠. 우리가 아는 올림픽입니다. 올림피아드. 올림픽의 기원이 되는 고대 올림픽이 바울의 시대에 있었죠. 그 당시도 원반 던지기, 멀리 뛰기, 도보 뛰는 거, 전차 경기 이런 경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경기에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훈련입니다. 훈련을 하려면 절제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거 안 하고요.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제가 자주 하는 얘기겠죠.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망합니다. 정말 이 승리하고 싶으면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에 절제해야 돼요. 우리 한국에서 손흥민 씨보다 더 천재적인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축구 선수 중에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축구 천재다 불리던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씨처럼 꼽힌 사람이 없어요.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손흥민 씨처럼 저렇게 절제하고 훈련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축구 천재라 불리는 많은 이모 선수도 맨날 폭력 사태, 폭력 사고 이런 것들을 일으켜가지고 징계를 먹고 훈련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천재성이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무너져 내린 거예요. 이기기를 구하는 사람은 절제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바울은 자기의 신앙생활을 이런 경기로 가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신앙도 이기기를 위해서 절제하고 달려가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승리해요. 자, 한번 일어서. 그래서 안 졸지 말고. 응? 자, 한번 일어서.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생이 거대한 경주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과 비교를 시작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뭘 지었는지, 100일에 돌잡이를 뭐 했는지 비교를 해보고요. 누가 빨리 걷는지, 옹알이를 누가 먼저 하는지, 며칠만 했다. 하루만 일찍만 해도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걷는 것도 하루 일찍 걸으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뛰면 더 기쁜 거야. 근데 생각해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누구나 다 걷거든. 근데 그렇게 그런가 봐요, 그게. 말을 먼저 하기 시작하면 천재 나왔어요, 그냥. 하루 이틀 먼저 하면 우리 집안에 뭐가 나온 거예요? 천재가 나온 거야. 근데 말은 누구나 가잖아. 그죠? 그 말 먼저 했다고 그렇게 좋아를 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게 누구나의 의식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걷는 것, 뛰는 것, 말하는 것 항상 평가하고 평가받는 게 세상인 겁니다. 학교 들어가면 더 하죠. 유치원에서도 더 하고 학교 들어가면 더 해요. 학교 들어가면 더 하는 게 아니라 직장에 들어가면 이제 완전히 치열합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완전히 치열해요. 여기도 지금 우리 주변에도요, 큰 직장은 없지만은 여기 식당들이 엄청 많아요. 식당들이 많은데 여러분 식당 가실 때 1년 넘게 한 식당은 여기서 1년 넘게 살아남은 식당은 실력 있는 식당들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실력 없으면 1년 안에 없어져 버려요. 치열합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직장에서도 능력에 따라서 월급이 책정이 되고 이게 진급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현대 많은 사람들이 이 경쟁을 피할 길이 없나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그래서 우리 좌파 기독교인들이나 좌파들은 시험을 없애자 이러는데 그 자식들을 보면 전부 다 외고 나오고요. 자사고 나오고요. 다들 유학 갔어요. 그것도 어디로 갔는가? 미국으로 유학 갔어 또. 세계에서 경쟁이 가장 심한 장소가 미국입니다. 온 세계의 사람들이 모여서 경쟁하는 장소가 미국이에요. 그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왜? 미국에 최고의 교육이 있거든. 다른 사람은 다 밥은 만들고 자기 자식은 뭘 만들고 싶은 거예요? 최고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최고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길이. 여러분 피해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서 싸워야 됩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피할 수 없으면 맞서야 된다. 이거 피해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좌파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거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식들은 다 훌륭하게 교육을 다 시켰어요. 보니까. 심지어는 어떻게 해서 교육을 시킵니까? 심지어는 서류 조작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의사가 되게 하고 서류 조작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훌륭한 자식으로 남들이 보기에 우러러보는 그런 학벌을 갖게 만들어 놨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의 어떤 법칙이죠. 이런 세상의 법칙에 맞서서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17살, 18살의 그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겠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이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거기에 맞서고자 하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삶의 현장에서만 이런 어떤 비교가, 이런 경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동물의 세계도 똑같아요. 동물도요, 우리 요즘 뭐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고 이러잖아요. 우리 저기 뭐 김수인 집사님 뭐 고양이 키우는다는데 내가 보나 안 보나 뻔해. 고양이가 이쁘게 생겼죠. 그죠? 못생긴 고양이는 키우지도 않아. 무서워요, 그게. 유기견 센터에 가도요, 입양되는 유기견들은 대부분 어떤 유기견들인가 하면 이쁜 유기견들이라. 동물의 세계도 그렇게 있다니까. 무서워요. 제가 이 산에 가는데, 산에 가면요, 이 봉화산은 나무를 여러 종류를 심어놨습니다. 굉장히 여러 종류를 심어놨는데, 소나무 밑에는 식물이 자랍니다. 소나무가 못생겼잖아요. 뭐 이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나무가 꾸불꾸불해요. 목재도 뭐 쓸만한 목재가 아니라 소나무는. 그리고 뭐 사람이 먹을 만한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소나무 열매 먹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좀 그랬습니다. 돛 닦는다고. 솔잎도 좀 먹어보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라 제가. 나하고 똑같이 미친 인간이 한 사람이 있더라고. 지저스 웨이브라고. 그 사람도 솔잎 좀 먹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참 기가 막혀서. 그런 미친 짓 하지 마세요. 하여튼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나무예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식물이 안 자랍니다. 온 약물을 다 빨아당기는 거 봐요. 그 소나무 밑에는 푸석푸석해요 보면. 그리고 이 식물이 특별히 자라는 게 없어요. 푸석푸석하고 풀도 잘 안 자라. 소나무 밑에는. 그 다 빨아당겨서 다른 식물이 못 자라게 하는 거예요. 못 자라게 하는 거라. 그런데 소나무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침엽수들도 보면 침엽수 숲 밑에 가보면요, 풀이 별로 없습니다.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식물의 세계도 그래요.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는 게 식물의 세계입니다. 동물의 세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크게 자라는 식물들의 특징이 있는데 무슨 특징이 있는가 하면 비바람이 불어오고 햇빛이 비치면요, 연약한 것들은 그 비바람 햇빛에 그냥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강한 식물은 그 비바람 햇빛이 양분이 돼버려요. 고난이 양분이 됩니다. 어려움이 양분이 돼버려요. 지금도 이 햇빛이 막 비칠 때, 이렇게 뜨거운 햇빛이 비칠 때요, 잘 자라는 식물들은 막 쑥쑥쑥쑥 자랍니다. 쑥쑥쑥쑥 자라요. 자라서 성장합니다. 근데 어떤 식물은 말라 죽는 거예요. 뿌리가 깊지 않은 식물들은 그냥 말라 죽어요. 이렇게 더울 때. 여러분들은 고난이 닥쳐올 때 성장하는 신앙을 가지길 원합니다. 제가 이게 존다고 제가 뭐라고 그랬는데, 졸리면 일어서라고 그랬는데, 저는 몸이 약해서 교육자를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도 많이 피곤해서 좀 많이 졸렸어요. 특히 오후 예배 때는 거의 기절 상태였습니다. 제가 좀 몸이 보통 사람보다 좀 약한 것 같아요. 타고나기를. 조금 약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덜 약한 상태였는데, 이 교육자 생활을 할 때도 몸이 약하니까 오후가 되면 이 정신이 얼굴이 벌써 피기가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피기가. 옛날에는 오후 예배를 7시 반에 드렸잖아요.
하루 종일 토요일 오후부터 교회 봉사를 시작해서 교회에서 자고 또 그 다음날 하루 종일 봉사를 이렇게 하니까 그게 한 30시간 이상씩 연속으로 계속 긴장한 상태에 있으니까 이게 뭐 젊었는데도 체력이 딸리는 거예요. 그 오후 예배가 되면 거의 기절 상태입니다. 그냥 졸리는 상태가 아니고 기절 상태예요. 그러면 막 눈이 저절로 감기는 거예요. 저절로 감기는데 그때마다 제가 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성실하게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예배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잠이 너무 쏟아지고 정신을 잃을 것 같은데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 이름 명하니 잠은 떠나갈 자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잠은 떠나갈 자다. 수없이 외쳤어요. 수없이 외쳤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러고 나서 얼마 있으면 한 10분 정도 그러고 나서 있으면 10분 정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희한하게 어느 순간 말짱하게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또 장이 좋지 않았어요. 요즘은 괜찮습니다. 장이 좋지 않아서 설사나 변비를 달고 살았어요. 어쩔 때는 좀 지저분한 이야기를 아침에 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세게 들으십시오. 정심이 맛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일주일 정도 이렇게 변을 못 보는 거는 일상. 저한테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뭐 대개의 경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화장실에 가는 거예요. 화장실에. 그러니까 먹는 것도 싫어합니다. 먹으면 뭐 해야 돼요?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보지를 못하니까. 그 설사도 자주 하고요. 그래서 이 신학교 시절도 이 예배 드리면 막 이제 교육자이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 설사가 날로 가면 미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속으로 막 예수 이름만이 막힐지어다 쫙. 한 번도 교회 다니면서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저희는 고난입니다. 잠이 오는 것도 고난이고요. 화장실 문제도 고난이고요. 그 고난이 찾아온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구나. 심지어는 그 수면까지도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심지어는 내 생리적인 작용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오히려 그 고난이 믿음을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믿음을 성장하게 나가는 거예요. 왜 내 육신은 이럴까? 왜 내 육신은 이렇게 연약하게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렇게 이 장도 좋지 않고, 왜 나는 이렇게 끈기 있게 버티지 못할까? 절대로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믿으십시오. 인생,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불행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인생은 어려움과 고난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새벽교회 교인들은 다 그런 고난이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주 중요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칭찬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훈련장, 심지어는 식물까지도, 동물까지도 그 하나님의 훈련장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이라는 이 하나님의 훈련장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학생 시절에 저는 고등학교를 조금 약간 불량스러운 고등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맞기도 많이 맞았고 맞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은 거의 안 맞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저는 명문고 나온 사람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저 인간은 왜 저렇게 불량하게 안 살지? 이러면서. 학생 시절에 그래서 가끔 선생님에게 맡기도 했는데, 대개의 학생들은 이 선생님들이 때리면 그걸 훈육으로 받아들여요. 선생님이 나 잘 되라고 저러시나 보다.
그래서 좀 맞고 나면 몇 달 동안 잠잠합니다. 학교도 잘 오고요. 제가 다녔던 반 선생님은 학교 결석하면 100대를 때리거든. 그리고 결석하면 안 돼요. 학교를 그만둘 생각 아니면 결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석 딱 하루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대를 맞으니까. 그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인지 한번 맞는 현장에 있어 봐야 되는데 엄청 공포스럽습니다. 그 맞는 거 보기만 해도 온몸이 다 떨려요. 그렇게 한번 맞고 나면 1년 내내 결석 한 번은 안 합니다. 다른 반들은 결석이 엄청 많아요. 훌륭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결석이 엄청 많은데 우리 반은 결석이 없어요. 왜? 결석하면 끝장나거든. 결석하는 그 순간에 인생이 종치는 날이라. 그래서 결석을 안 해요. 근데 간혹 보면 불만을 가지고 학교를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한테 받았다 이거죠. 왜 나 때리냐 이거죠. 선생님한테 대드는 학생들이 있어요. 가끔. 그 사람들은, 그 친구들은 선생님의 뜻대로 살지는 않았겠죠. 근데 선생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뭐 선생님 뜻대로 안 살아도 자기 뜻대로 살아도 잘 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훈련장에서 하나님이 때리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끝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 삶에 고난이 닥칠 때, 견디기 힘든 그 고난이 닥칠 때,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깊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하나님 내게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선생님 우리에게 매를 때릴 때는, 결석했다고 매를 때릴 때는 너 다시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결석하면 안 돼. 결석하면 안 된다는 거. 네가 마음대로 안 되지? 네 친구들하고 노느라고. 깡패 같은 우리 학교에는 조폭들도 있었습니다. 조폭들도 있었는데 이 조폭들이 학교를 안 다니는 조폭들이 있어요. 안 다니는 조폭도 있고 졸업한 조폭도 있었기 때문에 걔네들하고 놀면은 학교를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학교를 안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100대를 맞고 나면요. 조폭보다 뭐가 무서운 거예요? 선생님이 더 무서워요. 그래서 자기 조폭 동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라. 내가 학교 결석해가지고 너하고 같이 놀다가 같이 결석해가지고 교타기 위해서 내가 그건 뭐죠? 기다란 봉골레 막대기로 이게 서잉을 하면요. 원심력에 의해서 이 밖에가 엄청 빨라지거든요. 엄청 더 아파요, 그게. 짧은 걸로 맞는 거다. 짧은 건 별로 아프지도 않지, 뭐, 사실. 이 긴 막대기, 뭐. 푹 하면 막, 사람이 어디까지 허리가 힐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렇게 한 대 맞는 그 순간에, 그렇게 100대를 맞아버리면, 조폭이고 뭐고 다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조폭 선배들한테 맞는 거 그거보다 누가 더 아픈가 하면 선생님 때는 더 아파요. 그래서 계속 여기서 안 빠지고 학교를 나오는 거예요. 학교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주실 때 이걸 우리 마음속에 뼛속 깊이 새기는 사람들, 뼛속 깊이 새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은 인생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한 대처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내게 어려움이 찾아와도 뭐 재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 점치러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이 뭐라고 그러지? 이거 무슨 수라고 그러죠? 김건산이고. 네? 횡재수라고 그러나 뭐지? 횡재수가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무슨 그 이야기하는 점치는 사람들 그게 안 맞아서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 막 재수가 없었어요. 이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된 거 고쳐야 돼. 이 행실을 고쳐야 돼. 이 마음을 고쳐야 돼. 이걸 고치시려고 그런 고난을 주시는데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쳐질 리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더한 고통과 더한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이러냐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다고. 지가 잠들고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가 없다고. 하나님 없다고 이러면서 뭐 교회 다니면서 핍박하기도 하고 말이야. 우리 인생은 우리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 마음이 긍정적이면 고난의 환경은 축복으로 바뀝니다. 반대로 우리 마음의 태도가 부정적이면 우리 삶은 더욱더 고통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징계가 있는데 하나님 너 사랑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너 고쳐주시려고. 육신의 아버지도 뭐 징계를 주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지 않겠냐. 징계가 있는 게 당연한 거야. 징계는 다 받는 거야.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 너는 가짜 아들이야. 가짜 아들. 친아들이 아니야 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징계가 있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바라보는 이 고난은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훈련이 바로 징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훈련이 바로 이 고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교육이 바로 이 고난인 거예요. 이 훈련의 목적이 뭐냐? 이 징계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칭찬을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훈련은 우리 영혼이 고침을 받게 하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길로 걸어가게 하는 훈련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엉뚱하게 먹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지? 왜 나한테 이렇게 그거 하시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청량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라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한 거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많이 놀았잖아요. 많이 놀았는데 내 인생에 참 고비가 찾아온 게 고3 때였어요. 새벽에도 잠깐 그런 이야기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인생에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대학 입시 시험이라는 고비가 찾아왔어요. 미치겠더라고요. 3학년 딱 되니까 저도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긴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TV나 이런 데 유행했던 게 있어요. 유리겔라도 나오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랬습니다. 300일이 남았을 때 시간아 멈춰라. 야! 시간아 멈춰라. 야! 시간아 멈춰라. 야! 300일이 299일이 되더라고요. 하루 정도는 봐줄 수 있어. 그래도 야! 야! 해도 시간이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100일 전까지 제가 계속 했습니다. 계속. 그래도 계속 돼가지고 100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거 아닌가 보다. 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마인드 컨트롤 혹은 초능력 이런 게 있어서 믿으면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할 수 없나 보다. 그래서 시험도 많이 해봤어요. 제가 시험도 이 뒤에다가 이제 뭐 벽을 등대에 두고 벽이 없다 하면서 뒤에 가보는 거예요. 근데 벽이 있더라고. 하여튼 별짓을 다 해봤어요. 별짓을 다 했는데 시간을 흘러서 대학 입시라는 그 어떤 정말 고통스러운 어떤 그게 결국은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대학 입시 시험이 고통이 아니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내 삶에 찾아온 하나의 기회였더라고요. 내 인생을 도약시킬 수 있는 내가 가진 지적인 어떤 수준들 공부를 하면 지적인 수준들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도약의 기회였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다른 어떤 기술을 배우시는 분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미용 배우시는 분들을 가끔 봤는데 그 미용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밤늦게까지 혼자 그 미용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 미용 시험을 준비하면서 그 미용 실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과 징계와 고난은 우리 실력을 높이는 겁니다. 변화의 기회고 실력이 업그레이드되는 기회예요. 우리 인생이 나아지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지금은 압니다. 지금은 알아요. 우리가 닥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 실천이 우리의 삶을 더 낫게 만들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요. 1800년대 미국에서 이삭 메리더 싱거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어제 많이 듣던 이야기죠. 아주 가난한 도시 빈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노동자로 살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병에 걸렸어요. 가난한 생활을 하는 중에 병에 걸렸는데 그래서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런데 이 싱거의 부인이 용기를 잃지 않고 모든 가정사를 이제 남편은 누워서 끙끙 앓고 있으니까 모든 가정사를 혼자 돌보면서 자녀도 양육하고요. 남편을 간호하고요. 밤에는 바느질을 하고 낮에는 빨래를 해서 돈을 벌면서 그렇게 쉬지 않고 계속 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아픈 이제 싱거가 옆에서 보니까 용기를 잃지 않고 착하게 살아가는 자기 부인을 보면서 저 부인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 그 생각한 끝에 만들어낸 기계가 뭡니까? 재봉틀, 미싱 기계입니다. 지금도 있죠? 지금도 싱거가 유명하죠, 그죠? 재봉틀 기계 중에 아주 유명합니다, 싱거가. 그래서 이 미싱을 연구해내고 쇠붙이를 붙여 모아서 어려운 병 중에서 조립해냅니다. 이것을 발명 특허를 받아서 그 미싱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라서 싱거라고 지은 거예요. 그리고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병들었지 않았으면, 아프지 않았으면 일평생 가난한 노동자로 살았을 싱거가 아팠기 때문에 부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그렇게 가난하고 아프면 여자들은 보통 어떻게 하든 내가 보는 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평불만하고 이혼하자고 그럽니다. 보통은 입에서 이혼하자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열심히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어떻게든 남편을 강화하고 자식을 키우면서 하루 종일 빨래하고 밤에는 바느질하고 그렇게 생활을 이어갔어요. 그 모습을 남편이 보고 감동을 한 거예요. 저 아내를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 겁니다. 돕고 싶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아닙니까? 그 마음이 기계를 생산해내게 만들고 아주 갑부가 되게 만들고 몇 대 동안 그 후손들도 부를 누리게 만든 거예요. 고난은 변하여 복이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따라 한번 해볼까요? 고난은 변하여 복이 된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골탕 먹이거나 괴롭히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더 높은 꿈을 꾸게 만들고요. 더 나은 삶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고난이에요. 저는 거기에 인간의 절박함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절박함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절박하시면 저 사람에게 저런 고난을, 자기가 죽기까지 사랑하는 자녀에게 저런 고난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갈급하시면 그 사람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을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대해서 고민하며 더 나은 길을 걷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 며칠 동안 지난주에 자주 봤던 유튜브가 있는데요. 유튜브 제목이 어슬렁어슬렁 아프리카입니다. 어슬렁어슬렁 아프리카인데 우리나라 새마을 지도자가 아프리카에 가서 농사 짓는 장면이에요. 농사 짓는 장면인데 사하라 사막이 푸르게 변한 걸 보여줘요. 수박밭도 보여주고 수박이 잘 자라더라고요. 수박이 뭐 엄청 크게 자라더라고요. 수박밭도 보여주고 모내기 한 것도 보여주고 벼 추수하는 것도 보여주는데요. 수박밭으로 기억하는 수박밭이 보니 끝이 없어요. 저게 그렇게 몇 킬로래. 저 끝이 몇 킬로래. 전부 다 수박밭이라.
이게 원래는 사하라 사막이었다는 거예요. 사하라 사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내기 한때 우리가 저기 그거 뭐라고 그러나요? 지금 뭐 처음에 이제 벼이삭 처음 모 키우는 거 있잖아요. 모판에 키우는데 모가 한 15cm 정도 자랐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하는데 이게 4일 된 모라는 거예요. 엄청 잘 자란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4일 만에 그렇게 뭐가 그렇게 15cm까지 못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프리카라 그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척박한 땅, 모래밖에 없는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 농사를 그 주민들에게 전수하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을 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지도자가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이 게으른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니까 열심히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마을 운동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은 점점 부자가 되어 갑니다. 우리 새벽교회 교인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